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일상 가운데 바쁘고 번잡하지만은 그러나 이 가운데 또 이렇게 시간을 내어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들을 우리의 환경들을 이끌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왔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번잡한 생각들 우리 마음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도연이 지난주에 아팠다 그랬는데 건강한 모습도 반갑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신 분들 많이 있으시고 출타하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위에서 건강 가운데 잘 다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전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정기 실행위원회 있습니다. 오늘 친교식탁으로 김상현 장로님, 김현수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섬기신 손길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여선교 손길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10절 읽고요. 여러분도 오늘 11절은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10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는 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속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 기도대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기도하면서도 삶에서 우리 기도의 열매가 없다면 그 기도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제가 살펴봤듯이 지난번에 첫 시간에 살펴봤듯이 총 6가지의 청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가지 청원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또한 3가지 청원은 사람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기도 청원 이렇게 3가지 이렇게 6가지 청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청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기도는 나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다라는 것을 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어서 그 나머지 나머지 3가지 청원인 우리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무엇입니까? 11절에 나오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거대하고 굉장히 광대한 무엇인가 좀 표현이 그러지만 있어 보이는 듯한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나에게 먹을 것을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사소해지는 것 같고요. 무엇인가 좀 낮은 차원의 기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육체와 영혼을 지나치게 구분해서 영혼만 중요하고 육체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수준 낮은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주목적인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영혼적인 부분만 진단하시고 영혼적인 부분만 터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것을 통해서 줄인 자를 먹이시는 그와 같은 많은 사역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주기도문에서도 보면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 다음에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죄사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영적인 기도, 영적인 필요, 이와 같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전에 육체적인 필요를 구하는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예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나가다 보면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이런 것을 주세요. 이런 것도 주세요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오늘 성경 본문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해서 찾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한다. 이러면서 내 기도에, 내 필요성을 구하는 기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것을 구할 때에 내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이런 것들을 구하지요. 하나님, 나 오늘 얼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 주세요. 하나님, 나 좋은 직장이 필요합니다. 주세요. 하나님, 나 오늘 장사하러 나가는데 오늘 장사에서 좋은 수익이 있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양식이란 말의 헬라어 단어 알톤이란 말의 단어가 어떤 양식 먹을 것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상적인 것들을 광범위하게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구하는 기도인 것이 틀림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는 것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시고 이 기도를 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에서는 개혁주의 신학을 따라가는데 이 개혁주의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가 바로 성경 해석의 기본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성경을 봐야겠지요.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6장 전체를 쭉 훑어서 6장에 나오는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겁니다. 한번 이 6장을 살펴보면은요. 6장 1절에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무엇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까?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쭉 얘기하시면서 기도의 주기도문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는 기도하지 말라면서 기도의 나쁜 예들을 또 얘기하시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부터는요. 재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주기도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예수님께서 그 뒤 나오는 재물 부분에서는 25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심지어는 30절에 가면 32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더 강력하게 이렇게 이와 같은 것들을 구하는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심지어 30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은 것들, 세상적인 것들,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들은 염려하면서 구하는 것들은 믿음이 적은 자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자라는 말이지요. 구하는 바라는 거지요. 틀림없이 오늘 성경 본문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을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맞춘다면 뒤에 있는 말씀과 부딪히게 됩니다. 모순이 생기는 거지요. 그럼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주시는 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것을 주제어로 두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가르치셨다면 아마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요? 일용할 양식 뭡니까? 그날의 양식, 오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말합니다. 영어로는요, daily bread죠. 그래서 오늘 양식을 구하라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 쓸 것 좀 풍족하게 주십시오. 매일매일 잘 쓸 수 있도록 넉넉하고 풍족하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이 기도를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니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날 먹을 음식만 구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일용할 양식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좀 읽으셨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구약의 한 사건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표현은 구약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서 16장 3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름을 만나라고 불렀다. 그것은 고수시처럼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만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하늘에 내리시는 음식이고 그것을 만나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하얗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굉장히 맛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신 다음에 너희들 내가 이렇게 주었으니까 너희들 먹을 만큼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얼마든지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일분만을 걷어가라. 만나가 내려진 그날 당일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만나를 주신다는 이 표현에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16장 4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풍성하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점 찍으셨습니다. 일용할 것을. 왜 하나님께서 풍성해 주시고 마음껏 가져가게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일용하게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 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요, 만나는 겉으로는 우리의 양식을, 우리의 육체를 위한 양식이었고 먹는 것이었지만, 이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뭡니까? 이 먹이시는 주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쓰인 도구가, 그 교재가 바로 만나였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그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이 시작 전에 시험 받으셨을 때에, 사탄을 물리치셨을 때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40일 금식하신 후에 굶주리셨습니다. 사탄이 돌을 주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육체의 굶주림으로 해서 유혹을 받지만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물러가라. 이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그 의도는 너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다 줄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우리에게 주십니다. 넉넉하게 후히 더 좋은 것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기도문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우리의 고백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양식을 이렇게 이해하면은요,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이 주기도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과 부합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아까 맞지 않았던, 모순이었던 예수님의 재물에 대한 얘기와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먹을 것, 입을 것만을 구하는 것은요,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신 앞에 가서 구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을 통해 무엇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린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 내 필요만, 내 욕심만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구하라고 한 진정한 의미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면서도,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면서도 염려에서 노임을 받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많은 양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부족해서 더를 외치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기반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에 의지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고질병처럼 있는
염려와 욕심 때문입니다. 염려와 욕심 전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둘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내 미래가 보장될 것인가? 하는 이 불안한 마음이 염려와 불안의 같은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 염려와 불안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찾아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넉넉하게 주셨어요. 모자라지 않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딱 하루분만 걷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욕심이 있으니까 더 많이 걷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근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면은요, 우리나라 돛박처럼 생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한 오멜이라는 이런 양을 측량하는 그런 것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는 한 대, 두 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오멜이라고 이렇게 측량을 했더라고요. 한 오멜이 한 대 두 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사이즈로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걷었을 거고 손이 빠른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은 그냥 걷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출애굽기 12장 20절에 보면은요, 부피를 재는 기구인 오멜로 되어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기록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었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다. 필요한 만큼 주셨다는 말입니다.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만나를 저장해 뒀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 남는 것도 없었고 부족한 것도 없으니까, 남는 게 없으니까 저장해 두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신 걸 가지고 아마 아껴 먹었겠지요. 아껴서 좀 배가 부르고 넉넉하게 먹은 것이 아니라 좀 배가 좀 고플 정도로 아껴 먹었겠지요. 그래서 저장해 두었습니다. 왜요? 내일 혹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렇게 저장해 놓은 것이 잘한 겁니까? 아니요. 멍청한 일이었습니다. 저장해 놓은 만내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결국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배부르게 해서 먹을 걸,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할 때 그 앞에 쓰신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옛날 성경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했는데요, 오늘날 하니까 리센틀리 해가지고 뭐 이렇게 들리는 짓인데, 아니요, 오늘 today입니다. now. 오늘, 그래서 새로 바뀐 주기도문 보면은요, 오늘 우리에게로 바뀌었는데 참 잘 바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에 굳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붙이신 이유는 뭡니까? 세상과 자신을 신뢰하는 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믿고 있는 다른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루살이가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도 오늘 하루에 집중하며 살아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칼빈은 그래서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소한 것부터 심각한 문제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먹은 밥의 힘으로 오늘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믿음으로 우리 오늘을 영원히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제는 어제의 믿음이 필요했다면 오늘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 내일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또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을 어제처럼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내일도 부어주셔야만 삽니다.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루살이 같은 마음으로 오늘을 집중해서 오늘 살아가라니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에는요, 한 가지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일생의 모든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신다. 책임지신다. 이 믿음이 생기면은요, 우리도 마음속에 있었던 불안한 마음, 염려, 걱정이 떠나가고요. 그 다음에는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기쁘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행복과 기쁨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살이 같은 믿음으로 살라, 하루살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 무슨 말입니까? 행복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초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또 빼먹지 않고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주기도문에는 이 후반부 세 청원에 우리라는 복수 주격 1인칭 대명사 우리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구하라는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한국에 사실 때 옛날에 보릿고개를 넘기시고 어려웠던 시절을 겪으셨던 분들 계시지요. 근데 지금 세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혹시 걸식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는 풍요로운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모든 사람이 그런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간 세계 통계를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월드오메터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면 현재 태어난 사람의 인구수가 실시간으로 막 올라갑니다. 근데 이 실시간 세계 통계를 보여주는 이 사이트에 보면은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 살펴봤을 때 오늘 아침까지 전 세계 인구는 82억 몇백만이더라고요. 82억 명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 82억 명 가운데 그 중에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사람들이 26억 명이나 된답니다. 근데 반면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사람도 8만 8천 명이며 매일매일 굶주림으로 죽는 사람이 3만 명이나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배가 불러 죽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배가 골아서 죽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내가 내 배만 채우면 된다, 내 필요만 채워주면 된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기뻐하실까요? 즐겁게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응답하실까요? 그러실 리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며 따라가길 원하는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다른 곳을 둘러볼 줄 알고 결핍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행동이다라고 어떤 분이 말을 했습니다. 모든 행동이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만약 진정으로 마음속을 깊은 곳에부터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눔으로, 섬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화석화된 믿음이 아니고 실시간 믿음으로 사는 것, 정형화된 관계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움직이는, 살아있는 능동적인 실시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생생한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함께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는 이 하나님의 비전이 녹아있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어도 좋은데 내가 돈벼락 한번 맞아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말합니다. 그만큼 세상 가운데서 물질의 힘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할 뿐 삶 가운데 따라가기를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내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가진 것의 소유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확신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살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주신 것을 가지고 나만의 유익이 아닌 모두의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도가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항상 우리 삶들이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매일매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또 주님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 세상 살아나가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나가는 것 같지만 주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부자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즐기자 했을 때에 어리석은 자여 내 영을 내가 찾으면 어떡하겠느냐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바라시는 귀한 선택을 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주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넉넉하게 주의 길을 향하여 나가는데 필요한 것들 넉넉하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해나가면서 건강이 필요해서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물질 때문에 고생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나가는 그 길에 물질이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순서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주의를 해나가면서 물질이 따라오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그들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살아나가면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넉넉하게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물질만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며 허위허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들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수준 높은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부러워하는 귀한 신앙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내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길 원합니다. 다짐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또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